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으면 병행하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역사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왜 하십니까? 혹자는 약속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약속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죠.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다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이제 때를 쓰는 모습을 볼 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전에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하면서 이제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는 작년에 그냥 했던 말 잊지도 않고 지금까지 기억해서 괴롭히냐. 아유 골치 아파.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안탄을 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싸울 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결혼할 때는 손에 물도 한번 치워준다고 하면서 약속했는데 이제는 이제 똥까지 묻히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한마디 건드려서 욕을 먹죠. 그러길래 내가 사준 고무장갑 잘 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압니다. 또 아이들도 압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할 때 약속이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보시는 이 성경은요,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또 부르죠. 이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메시아 예수님 중심의 약속을 구약성경에서 시작한 구약성경의 시작부터 신약성경의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 소금 언약, 다윗 언약, 등등 할 것 없이 이름 언약이라고 하면 계속 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은 언약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구속수다적인 맥을 이어주는 몇 가지 언약들을 살펴보면서 이 언약들이 구약에서 하셨던 이 언약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셨던 약속인데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범죄한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들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런 일을 할 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최초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시보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최초의 범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이때부터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 회복의 약속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특별한 이유는요, 그 이전까지는 온 인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 계시를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국을 탈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제는 율법을 수여받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약속인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백성도 준비하셨고 또 율법도 이제 수여를 하십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이제 땅이라는 것이죠. 백성과 또 율법이 준비됐으면 이제는 국토, 이제 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약속이 바로 신명기 29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신명기 29장 1절, 14절, 15절을 보시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니. 자,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에는 축복의 어떤 계약 관계를 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저주의 어떤 이제 또 계약을 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것 같고 또 무서운 것 같은 이런 언약을 내리신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은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호구 잡히실 분이 아니시고 또한 인간도 하나님에게 이유 없이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쌍방 간의 어떤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법들을 내리시는지 구약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저주의 말씀도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현재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싸움은요. 이러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입니다. 바로 종교 간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주고 그것을 마호메시라는 그런 메시아, 선지자가 이루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화해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누가 하나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자신들이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민족들이 각자들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심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저는 배워야 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인부를 불러서 일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터키 쪽에 사는 친구가 이렇게 왔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이제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볶음밥에 돼지고기 들어갔어? 안 먹어? 막 이러면서 안 먹어.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저는 이제 일이 시작될 때까지 쉬는데 그 친구들은 담요 깔고 구석탱이 가서 담요 깔고 자신들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참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존심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자존심과 언약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정복했던 것 같지만 후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다가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에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 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만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이죠? 새 언약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모세 때와 같이 돌판에 적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이 될 이들의 마음속에 직접 기록하셔서 심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AI도 아니고 AI 알고리즘 입력해서 그대로 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명령어 심어 넣는 것처럼 심어준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심어집니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을 통해서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적인 측면을 뜻하는 것인데, 만약 율법을 지키고 수행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자들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파기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 뺐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자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과 언약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새 언약의 수요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자신의 종교적 수양과 또 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 수양과 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상속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결코 허투루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실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셨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신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지만 그들 스스로 이것을 담대히 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특별히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들에게서는 이제 국가 권력기관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들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이제는 승천하실 것도 보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4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교회마다 부교육자가 구해지지 않아 너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청주 지방 이 성결교회만 해도 큰 교회가 몇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교회 빼고 지금 뭐 큰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군데 교회들이 부교육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난립니다. 이제 부교육자는 이제 사임하겠다, 어디를 가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혼자만 사역을 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 상황이 그렇다고 얘기를 듭니다. 부목사뿐만 아닙니다. 이제 전도사들도 구하기도 어렵고 막상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한 전도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만드는 그런 일들만 생긴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 지방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부교육자들이 이제는 사역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해봐서 알지만 뭐 살기도 뭐 물질적으로도 살기 힘든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부교육자들이 자신의 사역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뭐 담임 목사의 눈치, 아니 성도들의 눈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이제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거든요. 부교육자들은 굉장히 일에 취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러려면 이벤트 회사나 다니지 뭐 맨날 이런 거 계획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부교육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담임으로 목회할 것에 대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율 대관적인 사람들, 목사, 장로, 성도들 보면서 기같이 느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 저는 부교육자들이 교회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콜롬비아에서도 화산 폭발, 필리핀에서도 화산 폭발, 러시아에서도 화산 폭발, 이런 일들도 이제 일어났다. 우리 뉴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또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그저 방언을 주시는 분 아니면 은사를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의 가장 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그냥 그분 자체가 보혜사였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도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어떤 문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시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의심이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시며 기다리십시오. 또 우리가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며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